3월 2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안팎으로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위협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나라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긴장감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 땅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뜨겁던 평양의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는 정치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소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아멘. 영광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질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제자의 길을 걸으며 매일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 이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1140만 명이 됐다. 5명 중 1명은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특히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에는 김준일 장로님, 서샤론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운동 계속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월삭 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4월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의 봉사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46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4월 11일부터 16일 동안 고난주간 기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이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대섭 집사님이 용인 기흥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온 정성을 모두와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면서 모든 경계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종들의 성업과 가정에 쌓여지고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감사와 소원을 드려 주님께 바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종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힘들게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린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코로나 확진자가 11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는 백신에 기대를 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했지만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맞으면 된다고 했어요. 3차를 맞았지만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쯤 끝날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이 땅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은 그 상처가 심했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악하여졌지만 처방도 없었다고 에레미야 3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고 죄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앙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전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리앗에 유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치료할 의사가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탄식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결로 나를 경록해 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것을 떠나게 만들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놓고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유다는 주님을 버립니다. 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왕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히스기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가 가장 힘들 때 왕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좋은 건 다 가져갑니다. 주소하면 곡식을 가져가고요. 좋은 공부는 다 빼앗아가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사권, 행정권, 모든 명령권까지 다 가져가고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말탈 군상 없는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준비하라고 떠나자.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또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코로나를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의학의 힘으로 치료했다면 벌써 치료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계밖에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출석이 반토막 났어요. 집에 겁먹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으로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과 기근과 전염으로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4가지 현상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는요, 고집만 부려요. 죽어가면서도 고집만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어리석어져요. 망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들은 점점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멀어져 먼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 땅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그들, 점점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길리앗의 유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치료할 의사가 있다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앗의 유황이 뭘까요? 길리앗의 유황은 유다의 토상품입니다. 아주 좋은 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 그 사람들이 먹도 함께 샀냐면 길리앗 유황도 함께 사갔어요. 나중에 요셉의 가문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길리앗 유황 고물을 주어서 가지고 양식을 사라고 거예요. 이렇게 길리앗 유황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한 향품이었어요.
또한 길리앗 유황은 에레미야 46장 11절이나 51장 8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창상, 피부절한 모든 연약한 것에 유황을 발라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황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유황을 잘 배합하고 유황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황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의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유황을 준비해 놓고 의사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닌가요? 나는 코로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황을 준비해 놓고 그걸 치료할 의사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줄 믿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등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등을 지고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를 늘 잊지 않고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다윗 앞에 와서 갑자기 졸려서 자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들으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황을 준비해 놓고 의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치료받고 이전처럼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맞은 매 자국뿐인데 그것을 싸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림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탄식하고 있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망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리앗의 유황을 준비해놓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싸매고 치료할 의사를 준비해놓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오면 삽니다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4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나의 분과 노여움을 더 쏟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 유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우리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의하게 기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길리앗의 유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길리앗의 유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다 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스데반이라는 선교자가 나옵니다. 그는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7장 5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허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대했잖아. 의인 그들을 우리 조상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의인을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길리앗 유황을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나 길리앗 유황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은 소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절망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살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25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었잖아요. 3만 5천 불이 넘어갔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요? 저는 온두라스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를 처음 갔을 때 우상으로 쩌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43%가 되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를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잘 살아들어가고 있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려요.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수르 군대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죄예요, 죄.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의 값으로 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 복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다 절망하고 울고 있나요? 길리앗에 유황이 있습니다. 흑우대는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상처가 아무리 중하고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리앗의 유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죄와 그리고 모든 저주를 구원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길리앗 유황을 통하여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그러나 그 복음은 그 모든 지역과 사람과 수많은 사람을 오히려 치료하고 구원시켰잖아요. 이제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길리앗의 유황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거기에 주님이 준비한 의사가 있는데 왜 죽어가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여,
지금 울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길리앗으로 향합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확진이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사가 백신을 내놓고 치료약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점점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에르미야가 주신 메시지의 귀를 듣습니다. 길리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크고되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길리앗의 유황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치료받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힘들 때 길리앗의 유황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치료받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힘들어 울고 주저앉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